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전쟁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하나가 다 절망적이고 믿지 못할 일들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에는 그 빼앗긴 언약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최고의 신인데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알 신의 아버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의 아버지가 다곤이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다르고 또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두 족속에게 다곤과 바알은 모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두 민족이 비슷한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와 또 사상에 따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승을 거둔 것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완승을 거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듯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끌고 가서 다곤 신전에 둔 것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가 되었고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둔 위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달리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다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신도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함께 섬기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보다는 다곤이 더 높은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언약궤를 갖다 두고는 그 모든 신들이 다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기를, 그 모든 신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음날 아침에 이 다곤 신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 신전에 갖다 두며 특히 다곤 신상 곁에 두며 바랬던 그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셨습니다. 완전히 거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과 힘을 합쳐서 그들을 축복하거나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지게 하셨죠. 마치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만드신 겁니다. 다곤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경스럽고 참 보기 민망한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런 모습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즉시 달려가 쓰러져 있는 신상을 다시 똑바로 세웁니다. 그러나 다시 이튿날 아침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잘려진 머리와 두 손목은 신상이 들어있던 그 방의 문지방까지 대굴대굴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는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얼굴을 땅에 처박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그렇게 엎어졌으며 또 왜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버렸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있던 문지방을 밟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신상에는 다시 그 머리와 손목을 갖다 붙였겠지만 그 이후로도 그 신상의 일부가 닿았던 곳을 밟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또 종교성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신상 자체가 곧 신이었지요. 그러니 비록 떨어져 나간 머리였고 두 손목이었지만 그 손목과 머리가 닿아있던 문지방을 감히 밟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종교성이죠. 그런데 이후에 다곤 신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신전이 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스돗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다곤 신상이 2번이나 쓰러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기 때문이었죠. 이 엄중히 더하다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이 말뜻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위에 무겁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누군가에게 임했다, 누군가에게 얹혀졌다라고 하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겁게 임했다라는 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고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독한 종기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요. 6절 하반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와 비슷한 일이 그곳에 벌어졌다는 의미죠. 그냥 몇 사람만 종기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왜 2번이나 쓰러졌었는지, 왜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는지, 왜 자신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외치며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 동네에서 저 언약궤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아우성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었고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맹체, 연합체였습니다. 주요 도시 5개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방백이라고 하면 그 각 도시의 왕이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회의 주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스돗의 방백이 더 이상 언약궤를 우리 신전에 둘 수 없다라고 완강히 주장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도시로 이것을 옮길 것인가, 누가 이 언약궤를 책임질 것인가 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론은 가드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이것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손이 가드 위에 더해집니다. 그것도 무겁게 더해지죠. 가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독한 종기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가드 사람들은 또 도시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 일단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도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처음부터 아예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소문이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에 다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곳의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소문이 다 났지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의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사 반대를 한 것입니다. 결국 빼앗아온 이 언약궤를 보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갖다 둘 곳이 없어졌지요. 전리품으로 당당히 가져왔는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도시국가들의 연맹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각각의 도시국가가 애굽이나 이스라엘 또 유다 왕국에 맞설 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이들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체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각각의 도시들의 이익이 우선되게 됩니다. 결국 언약궤를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방백이 아무도 없어진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방백들은 회의를 거듭하는데요. 그리고 11절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기껏 빼앗아온 언약궤를 다시 그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계속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지요. 승전 국가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결국 전리품을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된 언약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근데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거나 그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곤에게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다곤 신전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신을 고꾸라뜨리시고 그의 머리와 손을 다 잘라버리셨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게 하셨습니다. 6장 1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5장은 그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블레셋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뒤집어 놓으신 이야기죠. 독한 종기 하나로 그들 모두가 사망의 환난을 겪게 하셨고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은 완패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또한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한 신이기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며 블레셋의 신 다곤은 헛된 우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던 그 장면은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던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는 설명입니다.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다곤 신은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우상들의 본질입니다. 모든 우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존재나 그 어떤 대상의 도움 없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한 다곤 신상이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벌어진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또 한 번 고꾸라뜨리셨을 때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내셨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뭔가를 실행하려면 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두 손목이 다 잘려 나갔죠. 하나님께서 머리와 손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다곤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머리도 잘리고 손도 잘린,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이었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모든 일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는데요. 9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의 손이라는 말을 하지요. 다곤 신상의 두 손은 잘려져 나갔는데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 위에 무겁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겁게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망의 환난을 당했고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신 다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었죠. 이미 머리가 잘려졌고 두 손목이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분명하게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본인들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말할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자신들도 직접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 무능한 다곤 신을 계속 섬기기로 합니다. 자신들이 다곤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다곤 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3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완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완승을 거두고 나오시죠.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실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한 일입니다. 아마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하셨던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대로 사람을 쓰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 그리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들이었으니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망가져버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쓰고자 하실까?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쓰실까? 참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또 기뻐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면서 또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손에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신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린 무능한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데에는 정말 열심을 내거든요. 그 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더 강하다는 게 분명한 신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신을 붙잡고 있죠. 어리석은 모습이고 헛된 우상을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넙죽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헛된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사람이 일으켜줘야 하고 사람이 재물을 바쳐줘야 하고 오히려 사람이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헛된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고 돌보시는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이 더 이상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참된 진리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나간 거짓 우상들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역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 많은 이들이 정말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살고 헛된 우상을 쫓아 살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